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혹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녀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거나 적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이나 비신자의 삶이나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인 유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비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째서 더 복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감리교회를 영국에서 창립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분과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때의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해결할 길이 없어 마치 큰 산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며 걸어가는데 마침 그 길 옆에 큰 목장에서 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장 한편은 긴 돌담이 쌓여 있는데 소들이 그 옆에 와서는 모두 머리를 들고서 넘겨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 목사님은 여보게, 저 소들 한번 보게. 저 소들이 담장 옆에는 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람도 앞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8절밖에 되진 않지만 다윗의 마음이 기도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불안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8절에 와서는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리고 6절을 보면 곤란한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도 당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네 꼴을 봐라.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내 의의 하나님뿐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부탁의 내용이 내게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절함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이라면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내게 그 일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나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위기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지겠지.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거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잠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느끼는 감정은 사실 가짜 평안입니다. 자기 최면은 결국에 내 마음이 언제 평안했냐는 듯이 우리를 다시 한번 좌절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할 때 내 영의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간구 속에 유일하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의 너그러움을, 그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 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때 주님이 이끌어 주셨지.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임을 믿고 그 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실 1절에서 8절까지 오면서 객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호소로 다윗의 마음만이 변화한 것입니다. 7절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풍성한 상황의 기쁨보다 주님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때를 따라 주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발견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신 것을 허락한다는 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하심을 신뢰하며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려움 중에 겸손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더하여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